프라임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 때문에 화가 있을 사명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천지 집화장에 견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독수리는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 내 생물 천사장 중 하나가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겠고요. 자, 그가 감당하는 공중은 하나님 계신 영의 세계와 이 땅에 하나님 장막을 왕량되겠습니다.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셨으니 지금 화를 받는 존재들 대두한 장막 성도들이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이방 교단에 소속된 장막 성전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나팔처럼 알려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심판 때에 빼낸 그 성도들을 나팔 삼아서 대두한 장막 성도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그 목적은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고 구원하기 위함이란 걸 되겠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상징이다 그럽니다. 독수리가 뭘 상징하느냐?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화를 말하는 재앙을 알리는 그러한 독수리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럼 재앙이나 화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알리는 독수리.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독수리는 죽음, 재앙, 사망, 심판 이런 동물로 독수리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집화장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오는 독수리는 계시록 4장 6, 7절에 나오는 내생물 천사장 중에 하나다. 그러면 계시록 4장 6, 7절에 독수리가 나와요. 천사장으로 나오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게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독수리와 같은 상징이다.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독수리는 심판을 알리는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독수리는 뭘 상징하느냐? 그 뒷 내용을 보면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 천사들은 하나님을 밤낮 경배하는 그러한 천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독수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로 상징이 돼요. 그러나 계시록 8장의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하는 그러한 독수리로 상징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서로가 맞지가 않다고요. 자, 하나를 더 예를 들어서 보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이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4장 6,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여기는 천사가 사자로 상징이 되는 걸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 사자 같다, 저 사람 독수리 같다. 그러면 독수리 같다, 사자 같다 이랬을 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고 나쁜 뜻으로도 사용되니까 그럴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야, 저 사람 사자 같다, 완전 사람을 쥐어 뜯는다. 그러면 이제 포악한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야, 저 사람 사자 같아, 저 사람만 오면 모든 게 조용해져. 그러면 동물의 왕을 말하는 거죠. 잘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8장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게 좋은 독수리야? 나쁜 독수리야? 이게 좋은 걸 말하는 거야? 나쁜 걸 말하는 거야? 뒷 내용을 들어보면 되잖아요. 뒷 내용. 뭘 말하느냐?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앞으로 남은 새 천사가 나팔을 불 텐데 그 천사가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좋은 독수리가 아니죠. 심판을 알리는 독수리죠. 심판을 상징하는 독수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천사의 독수리로 같이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서로 상반되는데 이걸 끌어다가 여기 나오는 독수리는 계시록 4장 6, 7절에 나오는 내생물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그 독수리다. 왜 이게 맞지가 않는 걸 끌어올까요? 그러면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독수리는 상징이라면 신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다른 성경에 나오느냐? 그러면 성경을 찾아봐야죠. 호세아서 8장 1절에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 을 범함이로다. 독수리같이 집을 덮치겠다. 신명기 28장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독수리는
심판의 신속함과 강렬함을 상징하는 독수리죠.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독수리가 지금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독수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 화 3번 반복하는 이 독수리는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독수리인 거죠. 그런데 신천지 계시록은 계시록 8장의 독수리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사의 독수리와 같다. 이러면 안 되죠. 상징을 끌어오려면 제대로 끌어와야지. 신명기나 호세아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독수리를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이 맞는 거죠. 계시록 8장의 독수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독수리가 아니라고요. 신천지는 왜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까? 이거 분명히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국어 선생님이나 국문학 교수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건 뭐 유치원 수준도 아닌 거죠.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끼워 맞추나? 성경을 몰라도 이거는 비유법이나 상징법에서 기본 원칙이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자,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느냐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을 인용하는 게 99.9%가 전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말하고 싶은 실상, 천사가 영이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와 같이 움직이는 신천지 사명자들,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심판의 독수리는 천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4장은 심판을 알리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기본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뭐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독수리나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독수리나 다 똑같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만 가지고 우깁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하나만 알고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밀어붙일 때 감당을 못합니다. 분명히 이게 지금 계시록 8장과 4장의 독수리는 전혀 다른 독수리인데 이렇게 끼워 맞춰요. 왜? 자기들의 실상을 합리화시키려고, 실상을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의 독수리가 심판을 알리는 독수리다. 구약 성경 끌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 사명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신천지 사명자들이 망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끌어오면 큰일 나니까 계시록 4장을 끌어오는데, 이걸 신천지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면 이거 아닌데 왜 억지로 껴 맞추지? 이렇게 될 텐데, 뭐 성경을 인용하니까 당연히 뭐 맞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독수리가 공중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와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왕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독수리가 지금 공중을 날아가잖아요. 이 공중이 어디냐? 영의 세계와 장막인 그곳에 왕래를 한다. 하나님의 영역과 장막 성전을 오가는,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신천지 관계자들이라고요. 신천지 관계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들이 장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너희들은 배도했다, 그걸 알리는 천사와 같은 독수리와 같은 신천지 사명자들, 이것도 역시 억지로 실상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아니 여기 공중이, 이 공중이 무슨 하나님의 영의 세계고 또 장막 성전의 세계다. 이 공중을 하늘 천국도 됐다가 장막 성전도 됐다가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천지 오래 다니고 사명자 역할을 했다 나온 분들 중에 영육간에 평안한 분이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은 그나마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들은 영적인 그 시달림, 그리고 그 영이 시달리니 그의 삶도 피폐해지고 여러 사람을 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셨으니 지금 화를 받을 존재들, 배도한 장막 성도들이죠. 화를 받을 존재가 장막 성전이 아니고 신천지 사명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이 심판을 받아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인을 친다, 신천지 새 나라, 이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요한 집화장이 말해놓고 신준 총회장도 말하잖아요.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창조한다. 계시록 6장이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다 떨어졌다, 끝장났다, 그래서 7장이 창조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계시록 8장에 와가지고 딴소리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이방 교단에 소속된 장막 성전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나팔처럼 알려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아니 6장에서 다 끝났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6장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장막 성전이 4분의 1이 죽는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장막 성전이 금, 흉년, 사망으로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죽느냐? 그거는 계시록 8장 9장에 가면 나머지 3분의 1 죽는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7장 가서는 6장은 다 끝났다. 또
또 8장에 와가지고는 6장에서 4분의 1만 죽었으니 8장에서 3분의 1, 3분의 1 죽는 게 나온다.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건 사기 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르고 장사를 할 때 그 사람하고 거래하려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신천지 분들. 신천지 분들 중에 영업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하고 영업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왜 본인은 영적인 이런 사기꾼한테 속느냐 말입니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다른데 보세요. 계시록 6장 8절에서 4분의 1이 죽었다 해놓고 8장 9장에 가면 3분의 1이 죽는다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까? 계시록 8장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소돔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이 풀, 수목, 땅 이거 전부 장막 성전의 신자들이다, 목자들이다,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벌써 3분의 1 타버리고 또 3분의 1 타버리고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바다는 또 장막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하늘은 장막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강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장막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생물이다, 강물이다. 그런데 그게 다 죽었다. 3분의 1. 또 그리고 계시록 8장 11절에 이 별의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많은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이 죽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해달 별이 다 떨어져 끝났다 했는데 여기는 또 3분의 1이 또 다시 또 죽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심판 때에 빼낸 그 성도들을 나팔 삼아서 배도한 장막 성도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그 목적은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장막 성전에서 신천지로 옮겨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막 성전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신천지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걸 나팔로 천사의 도움으로 가서 전하는 이들이 계시록 지금 8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데? 미란데 보리석대. 초창기에는 미란데 보리석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죽고 제명당하고 없으니까 조금 남은 시 이렇게 교리를 바뀌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던 분들이 교리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뀌나 그래가지고 탈퇴에 나오는데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깨달은 거죠. 어찌 이런 구원의 교리가 바뀌나 말입니다. 계시받아가지고 했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가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 가서 하는 말을 다르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의 대언자라면서 어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걸 보고도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계시록 8장 초반에 말할 때는 이 나팔은 안수받은 대언의 육체를 말하는 거다. 천사가 이 육체를 들어선다. 그러니 이 천사가 독수리를 상징으로 말할 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천사 역할을 맡은 독수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가 아닌 독수리면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지금 장막 성전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6장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8장에서도 7번이나 나옵니다. 9장에서도 나오고 계시록 12장에서도 장막 성전이 무너지는 거, 계시록 13장에서도 장막 성전 무너지는 거, 계시록 15장에서도 장막 성전 무너지는 거, 계시록 16장에서도 장막 성전 무너지는 거. 과거에 끼워 맞추는 거 누가 못합니까? 미래에다가 끼워 맞춰야지. 그런데 몇 개 미래에 대한 내용을 하긴 했는데 전부 불발이 되고 엉망이 되고 성취도 안 되고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래 놓고는 계시록 18장 19장 이루어지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그러면서 또 겁을 주죠. 계시록을 가감하면 뭐 저주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이미 신천지가 계시록 17장까지 계시록을 가감해가지고 재앙을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그러니 신천지 사명자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그들이 탈퇴해가지고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도 고통스럽지만 이 18장, 19장, 20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번 신천지 강사를 만났을 때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월급 안 받습니다. 당연히 월급은 안 받겠죠. 사례는 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참는 거는 계시록 18장, 19장, 20장 때문에 하는 거거든. 이거 이루어지면 이제 뭐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 거니까 그거 하나 보고 정말 피폐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천지 총회장은 변호사비로 100억, 200억, 300억 자기 사비로 수십억을 흥청망청 서재끼고 몇몇 집화장들은 100억, 200억씩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제명을 당하고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는데 밑에 있는 강사들, 사명자들은 허덕이면서 집안은 엉망이 돼가고 있고 전부 이혼 직전에 가 있고 계시록 18장, 19장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바뀐다고. 이거 하나 보고 쫓아가는데 총회장 사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벌벌 떨어요. 총회장 사망한다는 말만 나오면. 이러다가 총회장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큰일 납니다. 신명기 18장에 선지자가 한 그 말이 성취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다. 두려워하지도 마라. 무시하라. 신천지 총회장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미 그동안 이루어진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박태선 교주 밑에서 10년 있었다고요. 제가 신천지 관계자에게 박태선 씨도 육체 영생한다고 사람들이 70만 명, 80만 명 모였다.
그가 사망하자 전부 흩어지고 지금 2, 3천 명밖에 안 남아있다. 통일교도 그렇고 영생교 조이성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다. 우리 총회장은 진짜다. 총회장이 그 밑에서 10년 있었다고요. 총회장이 그들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짐승처럼 되는 거죠. 그 마귀에게 이용당한 짐승,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깨닫지는 못하는 이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아닌데 받은 것처럼 가르친 이 사명자들. 그래서 이 계시록 때문에 화가 있을 거라고 독수리가 말하는 그 독수리는 천사가 아니고 심판을 알리는 신천지 사명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끔찍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스스로 수십 번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큰일이다. 지금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 이 큰일 났다. 지금 빨리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건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쓰든지 만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니까 나에게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면 이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계시록은 신천지 사명자들을 전부 화를 당하게 하는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계시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화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신천지 안에 있는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지못해서 참고 있는데 이게 며칠 후 끝이 나면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주여, 이 일을 어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